성전 건축을 해야죠. 다윗 때부터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 성전은 지금의 교회죠. 지금의 성전 하나의 모형이고, 지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아까 말한 대로 은사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5장은 성전 건축 준비 내용인데 33페이지 5장 1절로 6절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죠. 다윗성에서 이제 예루살렘. 솔로몬이 여기 이제 아버지가 지어놓은 황금으로 지어놓은 궁실에서 지금 자기가 살다 보니까 성전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참 여러 가지로 아주 치밀해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전 짓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나? 물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잘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물론 지혜를 줬죠. 다음은 성전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겁니다. 지혜를 줬는데 우선 성전 지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뭐냐면 자재를 구입해야죠. 자재. 그러니까 직접적인 준비는 솔로몬 왕 때 하는 거지만 근원적인 준비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로요, 여기가 두로예요, 두로가 있고 여기 이제 레바논 산이라고 있어요. 레바논 산. 레바논이라는 말은 하얀 레바논, 하얀 산이라니, 하얀 산. 예. 왜 하얗냐면 항상 눈이 덮여 있으니까 하얀 거죠. 항상 눈이 덮여 있으니까 높아가지고. 그런데 그 눈 속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백향목. 이런 아람들이 나무가 있어야 성전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 눈 속에서 자라나려면요, 나이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장 파는 나무 있죠? 나이테가 없으니까 도장나무가 되거든요. 추운 지방에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나이테가 생겨요. 겨울에는 안 자라고 막 딱딱하게 그렇게 돼 있고 여름에 이렇게 따뜻할 때는 막 빨리 성숙하니까 그래서 나이테가 동글동글 이렇게 나이테가 생기는 거거든요. 백향목은 나이테가 없어요. 항상 추우니까 그 속에서 수십 년은 보통이고 수백 년 동안 자라난 나무라야 성전을 짓는 데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 산이다. 그래서 이 두로왕이 그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산이. 두로왕이 다윗 왕 때부터 좀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니까 아주 굉장히 협조적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로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두로왕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무를 좀 보내달라. 그래 여기서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뗏목으로 엮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운반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게 교회를 이 건물 말고 예배당 이건 우리 회관이고 우리 성도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찬양대 또 각종 우리 속회, 부장, 회장 또 회원들 이게 다 자제들이에요. 예, 건물을 하나 지려면 큰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것도 필요하고 작게는 모래알갱이 같은 작은 알갱이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벽돌을 만들고 해서 이제 그 건물을 짓듯이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왜 보내셨을까? 교회를 주님의 몸된 진짜 성전을 지어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분을 보냈구나.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목사는 열심으로 그냥 지혜의 말씀만 가르쳐주면 본인이 깨달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아요. 목사가 일러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손재주를 주셨는가 했더니만 이 일을 나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랬구나. 나로 하여금 왜 그렇게 고운 목소리를 주셨을까 했더니만 찬양대 봉사라고 찬양대를 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또 아이들이 귀엽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열정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다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러니까 다 각각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불러들여서 필요한 제목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듯이 필요한 사람을 때가 되면 다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 가듯이, 그게 성전 짓는 구약시대는 성전을 그렇게 지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그렇게 은사 따라서 다 자리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교회 일을 감당하고 주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섭리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사제만 준비하면 되나? 13절로 18절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공사를 위한 역군,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군과 자제, 그러니까 공사하는 그런 인부들하고 그 다음 필요한 자제들이 다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야 할 때가 되면 다 모든 것 다 준비하도록,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못 지었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말하듯이, 나단 선지자인가요? 말하듯이 왕께서 지금 이렇게 막 세력을 가지고 계신데 돈이 없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냥 명령만 하면 됩니다. 왕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니까 다윗이 못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려고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이 지른다고 해서 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려고 지혜를 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도 제자들도 못 알아듣잖아요. 조금 예수님이 좀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에게 배웠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성령 지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나서 목숨 내대고 가서 전하잖아요. 목숨 내대고. 감옥에 가둬놓고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하면 놔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랴. 그리고 막 대들잖아요. 이 베드로가 과거에는 비열하게 나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도망쳤던 사람이 깨닫고 나니까 그런 담대함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서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 놓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해서 그 성경대로 전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거다. 어떻게? 감동해서, 다 감동시켜가지고. 여러분 아마 나한테 직접 전도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거의.
나한테 어디서 만나서 뭐 열차간이나 안 그러면 어디 뭐 시내나 시장거리에서 만나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 교회 좀 나와보시죠. 이래서 오는 건 하나도 없죠. 거의가 아니라 거의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전도, 일반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는 내가 해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 하면서 그냥 가르칠 곳이 있으면 그냥 열심히 가서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주고 우리 교회 나오라 소리 한마디 안 하지 또. 여기 한번 여러분 들어봤어요? 나한테서 우리 교회로 나오라 소리 한마디 들은 사람이 누구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런 말은. 그냥 가르치기만 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장로 되실 분들 다 들어와서 장로 되고 암만 내가 장로 시켜도 장로 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장로를 해요. 그분들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건 초등학교 선배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그것도 선배님 나한테 만나서 온 게 아니라 아들이 오니까 따라온 것 뿐이에요. 그 양반도 나 때문에 온 것도 아니야. 아들이 어떻게 이 말씀 깨닫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엄마도 깨닫고는 아 우리 그 교회로 가자. 와서 보니까 나라. 그렇게 해서 온 거죠. 지연도 학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웠다. 이건 뭐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교회 세우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세울 것이 아니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세우고 무너지는 거 다 주님이 하시는데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들으면 들으는가 보다 그거죠.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가르쳐주고 배우기 싫으면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일할 여군도 준비시키고 자재도 준비시켜서 성전이 지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준비 다 됐죠? 완전히 다 거기 역군이란 말 우리 하나 히브리어 거기 나오네요. 히브리어 역군이란 말이 나오는데 밑에서 37페이지 밑에서부터 7째 줄 제일 앞부분에 역군은 히브리 원문으로 마스라는 말이에요. 마스라고 하는데 이는 세금 그리고 부역과 세금이 왜 어떻게 연결되는가? 옛날에는 개발사업 정부가 나라가 왕이 이제 어떤 왕궁을 짓는다거나 성을 지을 때 성을 쌓을 때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겨요. 당신은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라. 그 100만 원 돈이 없으니까 와서 노동을 해서 그걸 부역이라고 그러죠. 일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면 열흘 나와서 그거 하면 세금이 감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군과 세금이라는 말이 같은 맥락에서 마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로 통용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세금이라는 말보다는 역군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맞는 얘기죠. 그 다음 6장 넘어가서 성전 건축 준공 일 잘 돼가잖아요. 시작하니까 그냥 대그닥 성전이 지어집니다. 1절로 10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하는 내용까지 쫙 다 나옵니다. 시작해서 그냥 쉽게 성전을 완공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11절로부터 13절 41페이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재확인해 줍니다. 왜? 잊어버리지 말게 확인하는 거죠.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운 언약이 있잖아요. 세 가지 언약.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라 견고하게 해주시고 솔로몬의 이름을 높여주고 나라가 영원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걸 하나님께서 거기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문제죠. 네. 이 성구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보이면
성경 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뭐가 문제야? 문제를 모르면 아직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여기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거 기억나죠? 또 기억.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요. 왜?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내게서는 왕이 오리 떠나지 않는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대로 유다 지파 자손인 다윗이 왕위에 올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네 나라가 영원하다, 그리고 견고하고,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높여준다, 언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약했으면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 떡 와서 하시는 얘기가, 만일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면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너 끝난다. 그럼 뭐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언약하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언약, 이게 이제 다윗 때부터 여기 때까지가 한 1000년 가까이, 1000년 이전에 중간에 모세 있고, 이제 500년. 외우기도 쉽죠. 외울 것도 없어요. 다윗 이전 모세 때까지 약 대략입니다. 한 500년. 모세에서 야곱 때, 아브라함 때까지가 한 500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겨우 40년 지나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다윗에게 언약해놓고는 솔로몬 때 와서는 너 내 말 잘 들어야 내가 너 아버지한테 약속한 거 이루어주지, 너 말 잘 안 들으면 난 안 한다. 뭐냐 이거. 하나님이 변했나요? 변한 게 아니에요. 번역을 잘못한 거죠. 번역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거기 보면 행하면이란 말이 나오죠. 네가 이렇게 행하면, 그 본문 가운데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만일 12절 보세요.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을 하니 네가 만일, 거기 만일부터 나와요.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와요. 행하면. 그게 가정법이죠. 행하면. 앞에다 또 만일이라는 가정법 어두 나오고요. 예, 접속사가 나오고. 그러면 가정법에 의해서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행동영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줄을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놈이 내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 이번에 90점 이상만 맞아오면 내가 핸드폰 하나 너 사주마.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저놈이 90점을 맞을지 못 받을지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이 그것밖에는 안 미치니까 계속 인간 사이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한문으로 번역하고, 한문으로 번역한 걸 우리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달이나 걸쳐서 번역된 거기 때문에 이 번역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 많은가를. 근데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하면 바로 눈에 들어오죠, 성경을 알면. 그런데 거기 행하면이라는 말이 라레데크란 말이, 라레케트란 말인데, 이는 전치사가 붙은 칼 부정사 연계형 동사입니다. 근데 행하려고 그 말이에요. 칼 부정사 연계형 동사라면 행하면이 아니라 행하려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또는 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그리고 조건문이 되려면 동사가 부정사 독립형이라야 만일로 번역이 가능해요. 임이라는 말이 그 밑에 히브리어 임이라는 말 나오죠. 그것도 만약에 그 조건문이 되려면은 동사가 부정사 독립형이라야지 조건문으로 만일이라고 번역이 되지, 지금 현재 이 동사는 부정사 독립형이 아니라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독립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 가정법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데도 무리를 해서 이걸 가정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이라는 이 지시어도 보라 아니면 틀림없이 그 말이거든요. 아니면 뭐뭐 때문에 그리고 뭐뭐이므로 이런 등등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안 되는 가정법에 의한 만일이란 말로 만일이란 뜻도 있어요. 임이란 말이.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번역할 때는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만일로 번역하느냐 아니면 보라 아니면 틀림없이 뭐뭐이므로 이렇게 번역하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자, 넘어가서 42페이지. 그러면 바르게 이 두 동사와 임이라고 하는 이 지시어 이 두 가지를 바르게 번역해서 번역을 한다면 42페이지 나와요. 가운데 줄, 가운데 번, 제일 위에 가운데. 따라서 이 내용은 이 전을 네가 건축함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전을 네가 건축함 같이 너는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려고 그 말이에요. 아까 행하려고 행하면이 아니라 행하려고 하라는 거 그랬죠? 그대로 행하려고 내 법도를 따를 것이므로 너 분명히 이제 성전 지었으니까 내 법도대로 내가 행하려고 내 법도대로 따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를 것이므로 나는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도리어 네가 성전 짓고 지금 솔로몬이 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 짓고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대로 제사도 잘 지내고 그렇게 행하게 된다. 행할 것이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내 나라가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해 봤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데를 가르쳐 드려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나 선배나 아니면 혹시 어느 목사님이라도 만나서 이런 성경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봐라. 아무리 언약했다고 하지만 만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지 않느냐. 읽어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박 목사한테 잘못 배웠구나.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패배를 당하는 진리 싸움에서 패배를 당하니까 내가 히브리어를 잘하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도 히브리어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기초적인 것 좀 한 것뿐이지. 근데 충분해요. 그거 가지고 사전 찾아봐가면서 문법 정리해서 보면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학 실력이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으로 이제 바른 성경 공유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 하나하나 뜯어고지고 싶은 것이 지금 소망이에요. 그걸 하고 싶은 게 앞으로 바른 성경은 지금 현재 나온 바른 성경은 아주 완전히 하기는 못 돼 있지만 그래도 과거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4월로이 지나면 그 성경을 우리가 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제가 이제 강론집 거의 다 썼거든요. 구약은 썼으니까 신약 성경은 바른 성경 나온 그 성경 가지고 이제 강론집을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문제가 이게 굉장히 오해가 참 많은 부분이다 하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6장 14절로 22절 솔로몬이 성전의 내장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성전 내장 아주 치밀한 부분까지 전부 다 잘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전부 이제 그 내장까지 이제 지혜가 없으면 그거 일일이 다 못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데도 올리압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지혜를 주어요. 막 그 금으로 모양을 만든다거나 동으로 모양을 만드는 거 그 손재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하나 전부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보는데 해보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그대로 해갖고 하는데
제가 제 고집대로 안 하고 말씀만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하니 잘 돼가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담장이 길이 다 하나님이 정해줬죠. 나 규격대로 다 한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성전 얘기하면서 성전의 규격이 똑같은데 요즘 성전은 왜 들락날락하고 제멋대로 마음대로 짓느냐. 누가 어디 성전 뼈추 타봐라고 어디 성전이 있느냐. 이런 얘기했다가 이단됐잖아요. 그때 처음 이단될 때가. 이게 무슨 성전이냐 말입니다. 이게 그냥 예배당도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교회당, 교회회당, 회관, 교회, 우리 교회가 쓰는 그냥 회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친교하고, 여기서 회의실로 쓰고, 회관이에요, 그냥. 이거 교실이고,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강의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 성전, 아니 예배모금에마도 성전이라는 말 한 건데 없어요. 그건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성당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다시 500여 년 동안 종교개혁 위에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냥 교회 회당, 그게 제일 교회당. 글자 하나 빼려면 그냥 교회당. 교회가 쓰는 회당이란 말이야. 안 그러면 학교, 성경 배우는 학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학교. 학교 교실, 학교가 아니라 학교 교실. 나도 자꾸 이놈의 세상 말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가끔 말을 많이 실수해요. 이거 절대 길게 해도 안 되고 크게 해도 안 돼요. 딱 척수 정해줬어요. 이대로 지어야 돼요. 이대로.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이 벽을 이건 작게 짓고 이건 크게 짓냐. 하나님께서 이거하고 이거에 곱을 여기다 해라. 곱을. 그렇게 3등분 해가지고 여기는 둘, 여기는 하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딱 그걸 정하는데 그러지 말고 가운데 똑같이 나누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내 고집대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그 말씀의 감동 따라서 다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다행히 내 동생이 개척교회 할 때 처음부터 내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그래도 막 연구를 꽤 하더라고요. 뭐 직장 괜찮은데 잡았으니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개척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죠. 또 자기 형이 아니까 또 돈을 더 많이 내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런데 가족끼리 이게 마음이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한쪽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럴 수도 있죠. 여자 입장에서는. 원래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로 못 나오고 그만두게 돼 있어요. 교회 한참 이렇게 자라날 때. 그때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잘 갔다. 안 갔으면 공연한 오해를 받을는지 몰라요. 내가 공연한 오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교회 재정 아무나 못 믿기는데 동생이 동생이 맡아. 그래가지고 내가 시켰다. 그러면 우리 장모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바보예요? 야, 저 목사 은큼하구나 저거. 내가 있어도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함부로 주의 종 건들지 말라. 저주받아 이거. 응? 어디 가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종인데. 마귀도 하나님 종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이 누구 있냐고요. 그런 식으로 막 소뚜껑으로 자라잡듯이 그렇게 억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완전히 다 내가 꼼짝 못하게 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해봤댔자 다 웃어버리고. 여러분 웃을 거 아니야. 내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래저래 저 목사 미쳤나봐?
다 그럴 거야, 아마. 예, 미친 짓 하기도 싫고, 미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안 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그래도, 다시 다, 할 거 다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야, 방에다가 도배 하나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 성전 짓고 방 안에 미장을 하는데도 미색으로 하자, 약간 회색으로 하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는 구리로 하고, 어디는 은으로 하고, 어디는 금으로 하고, 전부 척수도. 그걸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하게끔 만든다. 그러면 박용기가 지혜자냐? 하나님께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를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로 쓰느냐? 나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통로. 네. 여러분, 이 전기가 저희 전기땀에 불이 나오죠. 그러면 저희 이어진 구리줄에서 전기가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을 해서 구리를 통해서 불이 온 거예요. 그러듯이 내가 지혜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 기구로 쓰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것만 전달해 주면 나는 임무 수행 다 끝난 거예요. 그것만 전달해 주면 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요즘 기름 도둑놈들 많더구만. 저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이제 기름 가는 분에 보냅니다.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는데 중간에서 구멍 뚫고 다 빼먹는다 이거야. 그럼 저쪽에서는 10드람 보냈는데 이쪽에서는 9드람이나 7드람밖에 안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거기다 물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름 속에 물이 조금 떠다니게 만든다거나, 그냥 그대로 저기서 10드람 보냈으면 10드람 그대로 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간 부리지 말고 믿든가 말든가 깨닫든가 못 깨닫든가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해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한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잘 성전이 잘 지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재간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도 23절로 28절 전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제조하는, 내소 안이라는 게 여기를 말하거든요. 내소, 뇌소. 이가 내소예요. 내소. 이 지성소라고도 하고 내소라고도 하고, 이거 뇌소. 바깥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물두멍이 있고 여기 제단이 이렇게 있죠. 번제단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건데 이 안에 내장 그리고 그 그룹을 만드는데 아무거나 금으로 만들어도 안 돼요. 여기 보면 분명히 감남목으로 그 그룹을 만들어서 다 거기다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감남나무예요. 그런데 박태선이가 지가 감남나무라고 난리를 치던데 성경이 무식하니까 성도들이 감남나무가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감남나무다 그러니까 야 감남나무 대단한 건가 보다 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이 무식하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한 2,000명이 나갑니다. 2,000명이 막 무대기로 나간대요. 성경 모르니까. 앞으로 그런 현상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이단이 판친다는 건 교회사를 보아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이단이 속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단이 막 범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이단에게 다 끌려가기도 하고. 말씀 반석 후에 교회가 서지지 아니하면 그런 고초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경 모르면 다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6장 29절로 36절 솔로몬이 내소의 사면벽의 조각과 문짝들을 다 만들고 37절 38절 성전 공사 착공한 지 7년 걸려서 딱 준공을 합니다. 준공. 그 성전 모습이
대략 그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모형도를 잠깐 그린 걸 제가 참고하시라고 거기 그려놨습니다. 46페이지. 자, 그러면 성전은 저렇게 다 지어져 있는데, 요건데, 요 건물로, 그리고 요 바깥에 이제 방들이 이렇게 쭉 있고, 거기 나와 있죠? 조금 낮게 그렇게 있는데, 가운데 높은 것이 이제 바로 요거. 그러니까 바깥 담장이죠. 여기는 바깥 담장을 안 그린 겁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 기타 시설이에요. 나머지 시설. 네, 그 나머지 시설 가운데 1장에서, 아니죠, 7장 1절로부터 7절인가요? 8절까지.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해서 준공을 합니다. 저 아버지가 겨눈 것도 조련만. 돈이 워낙 많으니까, 원래 돈 많으면 헐거짓고 그 짓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제 집은 13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언약궤 갖다 놓고 7년 걸려놓고 7년 걸려서 짓고, 물론 단순하니까 그렇지만 지가 살 곳은 막 궁녀들이 많으니까, 궁녀들을 엄청 들이다 놓으니까, 그러니까 방도 많아야 되고 또 호화롭게 지내려니까 막 돈 있는 데로 갔다 쳐올라가지고 13년 동안 지어놨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지혜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다 해보고 깨달은 것이 제일 핵심적으로 드러난 지혜서가 전도서예요. 전도서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 성경 안 겁니다. 진짜 단맛 나는 내용이죠. 전도서 내용. 솔로몬이 이렇게 다 살아보고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다 헛되고 또 헛되고. 이렇게 안 살아봐도, 응? 여러분 결혼했을 때 꿈이 뭐예요? 그냥 한 40평짜리만 아파트 하나 있으면 그냥 아가방, 아빠방, 내 방, 서재 하나 만들고 애기들도 공부방 해서 해놓고, 조금 더 욕심내면 50평짜리만 하나 있으면, 그 꿈을 꿔서 지금 달성하시는 분 있으면 좋아요? 좋죠? 만족해요? 나중에 살고 보니까 지리하죠? 어떻게 하면 좀 바꾸나. 지금 아빠도 못 바꿔서 지금 안달이 난 사람도 있을지 몰라. 바꾸면 또 행복할 거야. 그냥 살아요. 가봤대자 또 그거야. 바꾸다가 이럭저럭 하다가 또 사기당하지 말고. 솔로몬이 그렇게 다 살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전도서가 나온 거예요. 헛되다는 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일 외에는 다 그것 없이 땅 위에서 천하 없는 걸 다 해봐도 그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게 이제 전도서 핵심 내용 아니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전도서 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다. 이게 딱 나와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황금집도 13년 동안 절려서 지어서 살아보게도 하고, 넓은 정원도 만들어 보게 하고, 좋은 물고기도 길러보게 만들고, 수려한 나무들을, 온갖 좋은 나무들을 갖다가 정원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뻔하지요. 인간 사는 건 똑같아요. 솔로몬처럼. 처음에 돈 없이 돈 좀 벌어서 내 집 하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집 짓고 살면 어떻게 사업을 했든가 돈 좀 벌면, 야, 이거 돈 어떡하? 이거 우리가 땅 좀 사야겠다. 땅 사놓고, 형 별장 하나 있어야 하잖아. 차 바꾸자. 별장. 다 해놓고 나니까 별장 잘 지어놓고 지 혼자 들락날락 하니까 하나 재미도 없잖아. 그러니까 생일날이라 해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하면 그때 한번 가슴 펴는 거죠. 나 이런 별장 있다 하고 잔치 와서 먹고는 그 다음부터 이상스럽게 친구들이 마음이 변하잖아요. 전화하면 잘 안 받는 친구도 있고, 만나자면 바쁘다는 친구도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시샘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친구가 더 많이 올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고악한 존재인데. 그러고 나면 남들보다 뛰어나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자기에게 따를지 모르지만, 정말 돈이 많고 뛰어나서 따르는 사람은 전부 기회만 다면 한몫 좀 뺏거나 얻거나 이득을 보거나 그러려고 따르는 거예요. 잠깐만, 안 주면
욕하고 가요. 알았어요? 안 주면. 참 어려워서, 아이고, 친구. 이럴 때 친구지 뭐야. 나 이번에 돈 500만 원 꼭 필요한데, 한 달만 딱 쓰고 줄게. 안 주면 끝나요. 친구 관계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꼬주면 떼먹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늘어도 내버리라는 얘기는 안 하죠. 내버리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항상 평범하게 잘난 척 하지 말고 고개 내두르지 말고 목 뻣뻣하지 말고 항상 그냥 편안하게 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름없이 돈 있을 때라고 해서 거들먹대거나 없어지면 움츠려들거나 그러지 말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돈 있는 친구든 없는 친구든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있으면 마음이 기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고받으면 친구가 기분 안 나빠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친구가 너무 가난하거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 주면 친구 떨어져 나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존심 팍 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 별거 다 강의한다. 내가 인간론 강의, 인간관계 강의하는 건 아닌데 다 헛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솔로몬이 다 한 얘기야.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내 하는 얘기 아니. 전도서 읽어봐 다 나와요 거기. 그 다음 7장 9절로 12절 솔로몬의 궁을 건축할 때에 사용한 자재들. 어떤 자재들을 궁전 건축할 때에 사용했는가. 대단한 것들입니다. 이 집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짓고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요즘 대리석처럼 만질만질하게 자 그렇게 합니다.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의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대리석으로 쫙 이거 다 전부 다. 지금 뭐 타이로 까는 건 이유가 아니에요. 대리석으로 쫙. 그것도 옥석. 대단하죠. 아마 지난번 터키, 그리스 쪽만 다녀왔어도 그 시대는 아니죠. 이건 훨씬 이전이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그 역사 유적지 탐사했습니다. 대단하죠. 모자이크나 금 이런 거 박아가지고 모자이크 벽에다가 다 도둑놈들이 이거 빼가기도 하고 전쟁터에 가서 막 전부 다 긁어가기도 하고 그것 다 또 보수하느라고 난리 치고 그러더라고. 솔로몬이 그거 다 해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거더라 이 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끔 그 음식점에 가면 막 빌딩 막 크게 있잖아요. 그럼 막 바닥도 막 대리석으로 하고 아주 근사한데 왜 그 대리석 안에다가 초가집을 또 하나 짓냐고. 응? 그 좋은 건물 안에다가 초가집을 또 지어놔. 그리고 방명쿨 다 올려놓고 가짜 플라스틱으로 만든 방명쿨 올려놓고. 인간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만족할까나. 그걸 저쪽으로 달려보니까 그 맛이 없으니까 또 저쪽을 반대로 그거로 옛날만 가난했을 때 사는 모습을 그 건물 안에다 만들어 놓고 그게 또 미술이라는 거예요. 예술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 논일에 능숙한 사람이 와서 성전의 두 기둥을 지조를 합니다. 앞에 그림 보니까 앞에 기둥이 이렇게 있죠. 여기 기둥불.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노수로 만드는 건데 다. 그래서 그 성전 두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그게 바로 2151페이지에 나오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히브리어 두 개가 나옵니다. 야긴이란 뭐냐? 이는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그가 누구예요? 그 대명사. 3인칭 대명사 그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가 세우리라. 그 다음 보아스. 이는 의 힘으로. 누구누구의 힘으로. 딱 맞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여호와께서 그의 힘으로 세우리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힘으로 세우리라. 그게 두 기둥이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세우는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세운다. 따라서 오늘의 진정한 성전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너무너무 맞는 얘기예요. 교회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어떻게? 가리키는 자를 통해서, 그냥 가리키는 자를,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 통로를 통해서. 통로가 누구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자예요. 목사가 말씀 가리키는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인데 사람이 난리를 치고 목에다가 힘 빵빵 주고 난리를 치니까 목사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되건 말건 그냥 성경 가르쳐주면 끝나요. 성경 가르쳐주면 목사는 교회 되건 말건 그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열심히 가르쳐주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교회 세우려고 나를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자꾸 전달하는데 뭐 하려고 쓸데없이 전달하겠어요? 교회 세우려고 전달하죠. 열심히 가르쳐주면 교회가 서지게 돼 있어요. 그의 능력으로. 야긴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세우다.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 23장 26절 두로에서 온 히람이 바다를 부어 식량을 따라 만드는, 바다란 여기 물두멍을 말합니다. 물 떠다가 이 물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딱 담아놓으면 여기서 막 짐승 잡고 뭐 하다가 보면 막 얼굴에 피도 튀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더러운 얼굴 모습이 다 드러나고 씻기도 하고. 그러나고 물두멍.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잡아서 딱 열십자로 버려서 딱 이 뿔에다가 다 네 다리 묶어가지고 꽉 묶어놓고는 잡아서 피 흘려서 이제 불태워버려요. 예수님께서 네왈게 벌리고 죽으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지. 그래야 여기 내수에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기 이름 둔 거거든요.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을 둔 것이 아니라 이름. 그 이름은 개념이에요. 형상이 아니고. 무슨 개념?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의미의 그런 분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다 둔 거다. 그러니까 여기만 가면 여기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 누구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열조와의 언약대로,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애굽 땅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시작해요? 태초부터. 시간 세기가 하나님의 개념으로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그 처음 태초라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어져. 이제 거기 주어가 나왔어요. 본주어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그 본주어에 대한 동사 오시리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날.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가. 그 한마디를 위해서 모든 66권의 내용이 전부 지금 보조, 조문 내용으로 전부 이어져 가지고 결국 본동사 하나님이 본주어 하나님, 본동사 임하신다. 다시 오시리라.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언약하시고 지금 언약 이루어 가잖아요.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건 이제 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를 할 때 한 예를 들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했다 한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다윗 왕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아담 태어나게 해서 천지와 만물 다 다스리라 하는 말씀대로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게 해주신다. 이 말씀 하시려고 지금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 말씀 계속 붙들고 따라가야지.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단위 같은 거 나오는 건 여러분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쪽 53페이지에 7장 27절로 39절에 보면 두로의 히람이 노스로 받침과 물두멍을 식양대로, 식양이란 하나님이 척수 재준 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게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 모든 지분자 다 하나님이 만들어요.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뭐 찬양대, 교사 전부 각 속회 회장 전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일하도록, 그게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일하도록 하시는 거죠. 히람이 노스로 여러 기구들을 여러 기구는 여기서 이제 막 고기를 태울 때 막 뒤집는 깔불이나 또 뭐 찝는 찌개 같은 거, 칼 이런 거 전부 막 그 규격이 다 있어요. 그렇게 전부 다 만들어라는 대로. 이게 이제 모세에게,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 그대로 솔로몬 때 지금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솔로몬이 만들었다? 그건 틀린 얘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솔로몬 때 하게 하셨다. 어떻게? 지혜를 주어서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한다고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닫고 혼자 웃었어요. 예를 들면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데,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가만히 보니까 참 재롱 떨고 처음에 딸들 낳아서 크는데 귀여워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때도 그때도 남의 셋방 이렇게 살 때였으니까,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는 좀 그 예배당 바로 옆에다가 방안 이렇게 해서 살고 그랬습니다. 보면서 그때는 연탄도 걱정할 때 아니에요. 저놈이 만약에 이제 3살밖에 안 돼요. 아빠 연탄 없어서 어떻게? 그럼 난 기절할 것 같아. 저것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싶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그러거든요. 걱정할 주제가 돼야 걱정을 하지. 안 그래요? 그놈이 그래도 한 10살 먹어가지고 아빠 연탄 없어서 어떻게? 그러면 아따 저놈이 철들었다 이렇게는 볼 거예요. 그런데 30살밖에 안 먹은 게 아빠 연탄 없어서 어떻게? 이러면 내가 기절할 것 같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3살짜리도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걱정할 주제가 전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아야 될 존재이지. 그런데 내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너희는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의나 구해라. 그러고 가르치잖아요. 그 의나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이걸 구하라 이 말이죠.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죠. 이거 구하고, 그리고 그게 뭐요? 하나님의 의, 옳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옳게 여기시는 것, 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우시려는 것.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념이니까, 나라의 이념이니까. 원래 국가가 성립되려면 정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정당. 뭐 한나라당, 민주당 그 정당이 아니라 옳은 것, 정당한 것. 정당성이 확보돼야 국가 전립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안중앙교회가 이렇게 서야 될 정당성이 뭐냐? 다른 데 사람들도 교회 세웠으니까 우리도 세워야 한다. 그건 정당성이 없죠. 우리 아니라도 천지가 교회인데 뭐로 세워요? 나는 정당성이 없어서 나 안 해. 나 안 해, 진짜. 내가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인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 무엇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교회를 무엇 때문에 해요? 어저께도 총회 임원회 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총회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총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알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써야 될 만한 정당성을 나는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 이거 반드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의예요. 정당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왜 세워요? 하나님의 뜻 실현하려고 세우는 거죠.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못 먹을까, 못 입을까, 그건 우리 걱정할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장에, 48절로부터 51절까지. 왕이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전 곳간에다가 쫙 넣고, 여기서 이런 데가, 이 곳간이, 이게 다, 여기, 이런 데가 방들이다. 보물 창고들 이런 데가 다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장, 여기는 제사장,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곳간을 만들어 놓고 이 성전 안에서 쓰는 뭐 대접이라든가 그릇이라든가 온갖 기물들을 전부 황금으로 다. 그 황금이 어디서 났는가? 다 외국에서 다 나라들이 조공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 받아주시고 잘 봐주십시오 하고. 이 금이 돌같이 흔했다고 해요. 돌같이. 하나님이 돈 모아들게 하면 모아드는 거고 하나님이 흩으시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게 솔로몬 왕국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과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솔로몬 왕국의 모습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이쪽 215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솔로몬 왕의 기도 있죠. 그 위에 쪽으로 어디까지 보면 되느냐면 8째 줄 뒷부분. 그 바로 이 성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아시고요. 그 8째 부분 뒷부분 보면 바울은 성도를 그릇으로 비유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토기장이가 누구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이죠. 토기장인 하나님, 진흙은 우리들이고. 그렇게 토기장이로 비유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그리고 그는 큰 집에는 금이나 은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고 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구나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나무그릇,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데 쓰임받는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니만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식당에 휴게실에서 쓰는 모든 그릇은 전부 금으로 다 바꿔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우리를 다 조각목 같은 우리들이지만 조각목을 깎아서 금판으로 씌워서 영화롭게 우리를 쓰심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8장 솔로몬 왕의 기도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켜야 하시던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